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 또한 9월의 한 달 동안 우리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큐핏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비가 홍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배를 타는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편으로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 안은요, 제한된 공간입니다. 창문도 많지 않았고 그 안에서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격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 감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혹시 갖지 않았을까?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방주 안의 삶은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의 창은요, 옆에 있지 않았어요. 천장에서부터 45c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밖의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참 해석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을 옆에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에 내라고 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혼란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침체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해석이 참으로 공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환경에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과 도덕적인 부패와 어떻게 저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도요 그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고 또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요, 계속해서 염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또한 이를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묵상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선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고 항상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뜻대로 주장을 했고 내 가치관이 앞섰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요, 주권이 이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돛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닷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운행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또한 7 집사를 택하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9월 첫날, 이번 한 달도, 아니 우리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또한 한 달 우리의 나머지 인생 값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방주 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